지난 시간에 우리 대선 후보자들의 경선 토론이 있었죠. 근데 알리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알리백이라. 저도 잠깐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참 무식하나? 무식한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들었더니 재생에너지 활용이라고 하는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알리백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뭐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게 뭐죠? 그리고 다시 대답해 주잖아요. 그것은 경제를 기업에서 썼던 에너지를 다시 현장에 다시 재활용하는 에너지다. 알리백이라. 그래서 일파만파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통수권자고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모르고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떤 분은 안 교수는 그 무슨 아는 게 대수냐. 시대가 가면 모르는 생소한 용어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잘할 것인지 이 철학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무슨 장학 퀴즈도 아니고 그 하나 알리백을 알고 모르고 이것이 그다지 무슨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회자가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선을 놓고 말하자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 민족을 어떤 나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통치 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빗대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가정만의 스토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계시는 거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백세 얻게 된 아들 이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 부족 사회의 일도 아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세월이 가면서 많이 성장을 하죠. 어른 나이가 됩니다.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찼습니다. 신분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땅이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참한 색시를 찾아서 잘 살도록 맺어주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색시를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신부를 택하여 오라고, 나이 많은 종에게 이삭의 아들의 신부를 택하여 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 이곳에 있는 여인이 아니다. 내 고향 내가 나왔던 그 족속 내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하는 엄청난 삶의 과제를, 그 인생의 과제를 내준 것이죠. 오늘 늙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늙었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나이 많은 그저 숫자인 것이지만 나이 많은 종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혹시라도 색시를 만날지라도 주인이 말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평생 함께 살아왔던 그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
아들 셋째를 구해오라, 택하여 오라. 그런데 종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설령 내가 가서 여인들을, 이 여인 저 여인들을 만나서 한 여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가자고 하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시 와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니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나안 땅이 정착했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고향 땅인데 말이죠. 그렇게 해도 되겠다, 얼마든지 괜찮은 것이잖아요. 거기 셋시를 물색해서 온다고 한다면 따라오질 않지만 고향 땅이니까, 그리고 남짓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너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다 무효가 될지라도 상관이 없으니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굳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조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고향 땅으로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무엇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결심을 확고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좋은 땅으로 가서 넓은 세계로 나가서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인 만나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왜 돌아가면 안 될 것인가? 확고한 마음의 결심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 7절에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함께 읽어보기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가족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아브라함이 와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번성케 될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큰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목표입니다. 커다란 목표. 아브라함의 삶의 좌우명이고 아브라함의 삶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오손의 땅에 번창케 되어짐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는 그 목표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두고서요 당장에 다급하고 필요한 목적만을 위해서는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큰 목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주신 하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서 다시 그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온 땅에 충만케 하시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다시 또 만나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목표, 큰 목표 가지고서 내게 어떤 급한 필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는들 그 목적만을 위해서는 살지 말자. 오늘 창세기 28장의 15절에서도 하는 말씀이 그러는 것이거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이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래의 축복권을 빼앗듯이 팥죽한 것으로 바꿔치기 하다시피 이렇게 얻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가 무서워서 삼촌집으로 도망치다가 누수 땅이라고 하는 광야 넓은 지역에서 잠을 청하다가 한밤중에 하늘로부터 땅에 이리까지 사닥다르가 오르락내락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누었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이 말씀 가지고 살았습니다. 21년 동안 밧다람 가서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하면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갈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 가지고 야곱이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약속.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날 지킨다 하셨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가 저 멀리 내가 어떤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만들어오는 동경 어떤 대상, 어떤 영상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큰 목표가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목표라는 거야.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 나간 사람이지만 부족하지만 뭔가지 다 채워지지 않고 완성되지 아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죠. 베델입니다. 밧다람도 아니었고 또 옛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었고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혼자서 한밤중에 하나님 만났던 그 땅 루스 베델 땅 하나님의 집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이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오늘 내 고향에 가라 그곳으로 고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아무리 목적이 중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중요성을 여기 부각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요 하나님의 약속의 목표를 두고서 오늘 자식의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나와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말씀의 목표를 두고 아들 이삭의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목표에 맞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붙잡고, 장로님이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우리 장로님 뭐 많지는 않으시죠? 많이 계시네요. 학원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나?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개업 예배잖아요. 오픈 예배.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가는 곳마다 네가 잘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장로님 저한테, 저는 기억해요. 그걸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잘 될 것이니까 목사님한테 말씀 주셨는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일터를 갈 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 큰 목표, 말씀을 전제로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따라오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전도란 말이 있어요. 세상이 변하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 오늘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오늘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새로운, 더 소중한, 더 귀한 것들이 생겨나는 새로운 생각, 또 제품 문화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어제 것은 버리거나 놓아버리는 새로운 것을 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가치 전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상 새 것을 찾아가지만 어쩌면요,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늘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 전에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 누리기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과거를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도 시편 62편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 현재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미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 영원한 지식,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또 8절에 다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거든 너와 나와 한 약속은 없는 것으로 하자.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다른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따라오지 아니하거든. 오늘 종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현실을 대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땅의 번삭의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목표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목표는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신앙 용어이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totality,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전적으로 수락한다, 전적으로 따른다, 전적으로 위탁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뜻을 갖게 됩니다. 수락하고 따르고 위탁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귀한 자식이잖아요. 100세에 낳은 자식이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하는데 그 종에게 나귀 10마리를 주었습니다. 금을 주고 은을 주고 귀한 예물 보화 모든 예물들을 손에 맡겨서 신부를 택하여 오라고 주는데,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종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으로 15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금과 은이면 한 살림 아니냐, 나귀 10마리면 이것까지면 삶의 미천이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 지긋지긋한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뭘 믿고 이렇게 말은 예단의 예물을 종에게 주었겠느냐고. 뭘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이 종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요. 아들의 신부를 택하여 오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준비해서 종에게 맡겨주었으니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여자를 데려오라고 사진을 준 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바도 없습니다. 키가 커야 되는지, 아니면 작아야 되는지, 아니면 요리를 잘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리는 못해도 인물만 괜찮으면 되는 것인지, 학벌은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경제 능력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묻거나 가르치거나 말해주질 않아요. 네가 택해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알아서 택하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야. 얼마나 복되냐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사람과 물건, 사람과 사이의 거리를 가리켜 개인 공간,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를 외치지만 자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요. 공간적으로 가깝지만 먼 공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사업상 만나는 사교거리가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손에 닿는 것 같지만 닿질 않나요? 알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개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둘이 해야 되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사랑의 관계, 밀착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종을 믿었어요. 밀착관계입니다. 공중거리가 아닙니다. 개인거리가 아닙니다. 밀착관계, 밀착거리였습니다. 믿어주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어요. 오늘 믿음은 사랑을 누리게 되잖아요. 믿어주니까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더 노력하게 되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어주니까. 아무리 많은 금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은이 있고, 아무리 많은 보화가 있고, 아무리 많은 짐승 낙타를 쏟다 해도 자기를 믿어주는 주인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어주는 것만큼 그보다 더 금은 보화가 더 좋을 수가 있겠느냐.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준 그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길을 떠났어요. 엘리멜렉 종은요,
자기를 믿어주는 주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지혜, 재간, 판단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가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어주니까. 내 주인이 함께 평생 동안 살아왔던 어떤 용고로 그 집에 아브라함 집이 종이 되었던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니까, 나를 믿어주었으니까 더 열심인 거예요. 더 간절한 거거든요. 더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12절에 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원하건대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물가게 가거든 너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끌고 갔던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이가 있을 거야.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인 것이야. 그가 바로 정한 자인 것이야. 기도원들이 바로 따라. 그리고 바로 가서는요, 여인들이 나오는데 느부갓을 만나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하는 거예요. 느부갓가 물을 주면서 또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 동물들에게도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게 모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떤 신부, 어떤 색시를 골라야 주인이 마음에 들고 이삭의 마음에 들고 아들의 신부감으로 적합한지 이 종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로 하면은 그 색시가 바로 그 청한 며느리감이야. 그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핫촉을 밝히고 풍악을 울리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야. 오늘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거든요. 목표가 믿음되게 합니다. 목표가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너에게 물을 주는 자가 있을 거야. 너의 땅귀들에게 물을 주는 자가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목표거든요. 그대로 목표를 따라서 그게 목표였던 것이거든. 물 주는 여인네, 그 아낙네, 그 색시가 바로 이삭의 아내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목표를 가지고 나가서 기쁨을 얻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이삭 아내를 즐겁게 하는 목표가 믿음되게. 믿음이 약하면 추진력도 약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신앙도 그렇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단순한 신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추진력이 없어요. 환경이 사람에 치우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는 받침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이가 없으면 뭘로라도요, 입념이라도 씹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뭘 얼마나 먹겠어요. 믿음이 약하면 자신의 실망감이 무디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실망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 믿음 추락한다. 내 신앙 떨어진다. 내 인생 망가진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꾸 보면 베이는 거예요. 실망감이 자꾸 축적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파대들이 그런가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괜찮은가, 자기 실망감이 자기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격적인 신앙의 스트라이크를 날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해요. 통쾌한 퍼펙트 스트라이크를 날리려면 무엇이요? 말씀의 목표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던질 때 강력하게 쏠 수 있는.
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목표를 붙들고 목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스트라이크를 홈런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는 여러분 홈런 치는 인생 대박나는 축복의 은혜가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축복이에요. 목표에 근거한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삶의 정확한 가치성이 믿음이 있으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요 아주 점조직적으로 탄탄하게 작고 짜지고 그물망처럼 짜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만 그물을 물고기를 낚듯이 믿음이 있으면 신앙의 그 그물망이 어망이 작고 섬세하게 깊이 있게 만들어지고 짜들어가는 거죠. 더 궁금해야 야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안을 가져왔는가? 내 삶의 모습은 지금 현재는 나는 어떻게? 왜? Why? 믿음이 있으면 자꾸 질문이 가요. 그래서 삶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목표를 따라서 목적을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있는 이 목표와 맞아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목표, 내게 주시는 그 목표라는 말씀과 내 목적이 맞아 떨어지는지 이걸 대조해 봐야 된다. 내가 갖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는 범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와 동일하다, 일치된다. 우리 신앙 그런 것이거든요. 자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자꾸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더욱 크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믿음의 증명, 내 믿음의 증거를 더 키워나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목표와 내 목적이 맞아 떨어지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범사에 감사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실지라. 이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확신하고. 돌아오긴 뭘 돌아와 그럴 거예요. 종은 돌아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와서 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색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목표를 붙들고 있었던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반드시 이삭의 신부는 온다, 따라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창안해낸 이런 것들이 아닌 거거든요. 믿음은 어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고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있죠.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목표와 나의 목적을 잘 맞추고 이제는 거기에 무엇을 지피는 거예요? 믿음의 불을 막 지피는 거예요. 이 군불을 떼는 거잖아요. 뜨끈뜨끈하게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태워요. 우리 꺼져가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꺾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끄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믿음을 키워요? 어떻게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색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온란에 잘 들리려면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축복을 키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온다. 축복이 온다. 구름이 장대비처럼 비가 몰려올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유명한 칼럼니스트 찰리 컬킨이라고 하는 이가 하는 말이,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물밀듯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말하기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기 위해서요, 믿음을 모아가는 거예요. 부서진 믿음을, 조각난 믿음을, 파편된 믿음들을,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큰이라고 그러죠. 역사하는 힘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서, 따라오기 위해서, 따라오지 않는 게 아니고 따라오기 위해서, 따라온다. 아브라함 믿음처럼 따라온다는 거. 따라오기 위해서 뭐가? 믿음을, 조각들을, 파편들을 모아야 돼.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조각을 모아가십시다. 모아가는 흩어진 것들을 주섬주섬 모아야 돼요. 여기 떨어졌으면 여기 죽고, 저기 떨어졌으면 저기 죽고, 어디서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해봐라. 너의 사랑이 어디 떨어졌나? 너의 믿음이 어디 떨어졌나? 너의 겸손이 어디 떨어졌나? 떨어진 곳에 가서 다시 주우라는 거, 주우라. 등을 밝히고 불을 밝히고 주우라는 거, 믿음을 모으라는 것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믿음의 열심을 모으라는, 새벽을 다시 깨우라는 것이. 경건의 능력과 마음의 평안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믿음을 심어라. 믿음을 심어라. 믿음을 심어라. 다른 거 심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산업에, 너의 마음속 인격 속에 믿음을 심어라. 믿음을 심어라. 너의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야. 이래불질의 축복도 따라오기 위해서는, 건강에 따라오기 위해서는 감사를 심어요. 할렐루야. 감사를 심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를 심어요. 감사를 심어요. 감사만 심어놓으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원망 불평하면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그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감사를 심어요. 기쁨을 심어요. 그럼 건강에 와요. 건강이 이래요. 물질의 축복이 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새벽에 믿음을 심고, 낮에도 모으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성령의 탄비에 오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이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